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비밀을 가진 자. 오늘 시편 78편은 아주 긴장입니다. 또 다윗 렘넌트에 관한 메시지가 제일 많이 나온 그 시편 78편입니다. 렘넌트 다윗을 전장을 지키는 양우리 가운데 목동으로 있을 때 부르시고 택하셔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양을 지키는 왕으로 세우셨다. 렘넌트에 관한 메시지를 제일 많이 들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한 주간 제가 이 본문을 놓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강단에 주실 메시지를 두고서 우리 말씀을 바라볼 때 꼭 그 말씀만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런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비밀은 곧 하나님의 비밀이겠죠. 하나님의 비밀, 그게 최고 비밀이잖아요. 다름 아니라 복음, 즉 그리스도가 최고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내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비밀을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 안 받기 때문에 보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 이 복음을 다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에 바로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이요. 바울은 또 빌립보 3장에 고백하기를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의 비밀, 최고의 단어, 최고의 비밀임을 그렇게 고백하죠. 이건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가?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번 노회 때 성찬식 할 때 성찬식 인도하신 목사님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성찬식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에 제가 뜨끔하더라니까. 늘 고백하고 늘 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말고 지금 나의 고백인가? 하나님의 절대 고백인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말씀에 뜨끔하면서 그렇지. 지금 나와 상관이 없다면 또 그냥 듣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은혜와 새 비밀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와 관계되어 있대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즉 그리스도 하나님의 최고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바울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오늘도 우리 예배 시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 또 깨달아지고 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또 이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전부가 되는 그런 또 고백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그리스도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지. 이럴 거 아닙니까? 사단이 틀리게 심어놓은 각인 뿌리 체질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비밀이다. 이 비밀을 믿는 그것을 믿음이라 그런다. 즉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믿음은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믿음이 아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믿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향한 언약인 최고의 비밀, 이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또 진정 고백이 되고 고백할 수 있다면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창세기 3장 그 문제를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믿습니다. 이겁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이신 그분이십니다. 그걸 믿는 고백이지요. 우리 인간 하나님을 떠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암만 해도 안 돼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또 우리 인간의 뭡니까? 선을 행하여 우리의 의를 아무리 쌓고 경지에 이르고 해탈한다 할지라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안 되게 돼 있어. 마귀 자녀. 사단 자녀예요. 그런 우리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 본질적인 것이 해결 안 되고는 안 되는 인간이 우리 인간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만이 이 본질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걸 믿는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다락방 통해 이 복음을 깨닫고 있잖아요. 여기 최고의 감사가 저는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뿐이구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을 믿는 믿음을 그게 진짜 믿음일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뿐이구나. 이게 진짜 믿는다. 그게 믿음이다.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사단의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불신자 상태 속에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자이 참 많아요. 자, 이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메모지 해준 이거 있잖아요. 이거 보지 마세요. 앞으로 보세요. 불신자 상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어요. 교회도 나와요. 또 기도하고 또 주의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상태, 영적 상태, 불신자 상태 속에 그대로 있다면 이 포장된 거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며 오직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으면요. 진짜 끝이구나. 정말 하나님 주께서 끝내셨구나. 그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여전히 불신자 상태 속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습니다. 왜? 틈이 있거든요. 오래된 사단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창세기 3장에 그 오래된 겁니다. 상처죠 주로. 나 중심. 창세기 6장 아무리 안 연락해도 우리 물질 중심. 돈 하면서 살아갑니다. 돈 많이 벌면 힘나고 돈 없으면 힘 빠지고 빚지면 사업 망하면 폭삭 힘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주신 게 복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불신자 상태에서 정말 빠져나오고 끝나는 길이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갈보리산 언약 뿐이구나. 멀어요. 오직 그리스도 뿐이구나. 이 답이 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잡는 걸 그리스도 유일성이라 그래.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제 기억납니다. 파리생명교회가 1년에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받아 새로운 성전 예배당 응답받았잖아요. 그 입당 예배할 때 가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냐? 그리스도의 필연성만을 프랑스에 증거할 교회. 그 설교였어요. 정말 복음의 절대성. 오직 그리스도의 필연성. 그리고 당연성.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을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겁니다. 딴 것은 전부 상대적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장 모든 곳에 딱 한 개가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단을 꺾을 죄 문제 해결할, 하나님 떠난 근본 본질적인 문제 해결할 그 답 그리스도가 사실은 없어지고. 종교계 500주년 이번 기념 집회 하지만 유럽에서 있잖아요. 사실 500주년 지난 다음에 또 이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개혁이 일어났던 유럽의 교회들, 나라들 있잖아요. 복음이 다 없어 사라졌어.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면 저도 잘 설명 못하겠어요. 그리스도 하나 없어요. 절대적이질 않아요. 당연하고 필연적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 망한 거지요. 유럽 현장, 우리 선교한 프랑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절대성,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필연성. 이 유일성에 이걸 고백할 수 있다면 진짜 믿음입니다. 자, 구원 얻는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진짜 믿는 것을, 그 믿음에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다,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시편 78편에 아삽이 입을 열어 비유로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고 싶다, 그렇게 사실은 기록한 것이 78편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 주신 건데 조상들이 전달해 준 걸 들은 바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또 복음 놓치고 아마 말씀 놓치고 또 방황할 때입니다. 아삽이 이걸 보고 있잖아요. 당신들도 다, 우리 백성 여러분 다 들은 바입니다. 알고 들은 바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 비밀 세 가지를 전달할 때니까. 그리고 이 비밀을 통해 마지막 결론은 있잖아요. 유부사님은 렘넌트 다윗에 관한 설교하시기 위해서 끝부분 가지고 그렇게 렘넌트 메시지를 많이 풀어갔습니다. 근데 이 말씀 전체를 쭉 보니까 결론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모델 중에 모델인 다윗을 들어 설명하되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결론이 오늘 아삽이 긴 78편의 내용들의 결론, 그렇게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이 아삽은 예로부터 보니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싶다. 예로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이에요. 감추어졌던 거. 그건데 벌써 우리 조상 때부터 다 들었던 바고 저와 여러분도 다 들었던 바예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와 후대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야 될 비밀이다. 그것을 내가 다시금 말하겠다. 그걸 전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세 가지다. 물론 세 가지다 딱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세 가지를 들어서 이 비유 대신 결국에는 복음을 말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시편 78편이더라. 우리 성도님 여러분, 또 렘넌트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들, 우린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세상 일 그리고 살릴 비밀을 가지고 나와야 그게 전도자 아니겠어요? 마귀는,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비밀을 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모든 성공시키는 것으로 막 주지요. 결국에는 멸망시키는, 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비밀이고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의 전략에 이 세상의 현장을 보고 있을 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이 확인되고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진 자로, 비밀을 맡은 자로 세상에 나가고 그리고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아삽이 시인이, 이 작가가 무슨 비밀을 그럼 알려주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먼저 5절부터 11절에 특히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다. 이 보니까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것을 알리라. 그리고 후대에 태어날 자손들에게도 알리라. 그렇게 말한 내용이 뭡니까? 그게 첫 번째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이름이죠. 사실 다른 이름이죠. 야곱하고 이스라엘 어떻게 같습니까? 그런데 같은 이름이에요. 즉 이 말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즉 아브라함의 가문을 흔히 말할 때 야곱과 이스라엘이라 그럽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그래서 거슬러 가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이삭의 야곱의 요셉의 이야기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문을 선택하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인 바로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오도록 창세기 12장에 언약을 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전에 보니까 중대한 사건, 자, 졸지 마시고, 왜 조십니까? 중대한 사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것,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에 예배 실패 사건 나옵니다. 가인이 예배 복음 놓치고 예배 실패 사건. 그 다음 창세기 6장 또 네피림 사건 나타납니다. 전부 다 죽고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드는 자는 다 산다. 그게 복음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사건이 나옵니다. 성공했는데 다 무너졌다. 성공의 바벨탑 쌓았지만 무너뜨려졌다.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 핵이 뭐냐? 갈대우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라. 가나안 땅 가라. 왜 가나안 땅이냐? 아삽이 그렇게 전달하고 싶어 했던 내용 똑같은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메시아 보낼 땅이다. 즉 메시아 언약 잡고 시작하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게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나섰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5절에 그 주인공 이제 바라보며 언약 잡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네가 아브라함이 실력이 있고 아브라함이 준비돼서 증거와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언약 잡고 나올 때 말씀 따라 나올 때 계속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정도로 축복하셨냐? 믿음의 조상이다. 그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언약 전달받고 전달 잡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배로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 복음의 언약을 잡았다. 그래서 이삭은 무조건 누림이에요. 누림. 이삭이 특별히 잘한 거 없어요. 평범해요. 그런데 100배 모든 증거의 최고의 증거. 그 다음 아들 언약 잡은 전달받은 자가 야곱이죠. 오늘 아삽이 이야기하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는데 바로 그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은 언약을 전달받고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과 언약의 축복 그 다음에 고통 동시에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얼마나 평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냐. 우리 보통 야곱같이 삽니다.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자, 이를 보십시오. 딴 데 보지 마시고 설교는요 앞으로 보시면 돼요. 보니까 아버지를 속입니다. 축복받으려고 하죠. 또 형도 속입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 도망해서 거기서 또 오르락 내려갑니다. 한 여자 때문에 21년간 연애했습니다. 참고 기다렸어요. 그 얻은 아내가 라헬입니다. 그게 문제 아니고 오르락 내려. 하나님은 언약 성취를 위해서 시한표가 되니까 야곱에게는 처음부터 경제, 세계복음화의 경제 물질 안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렇게 준비한 그릇 만들어 가세요. 그럼 물론 이제 그거는 결혼 이야기인데 유광수 목사님이 성경에서 그걸 가장 정확하게 복음적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라헬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 여자는 라헬이에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하는데 외삼촌 라반에게 쏘아가지고 다른 아내들을 먼저 얻었어요. 그 수고 다 한 후에 라헬을 진짜 아내로 맞았지요. 그러면서 아내가 4명이었는데 자녀를 12명 낳았어요. 하나님 그때까지도 경제 축복, 다른 물질 축복 그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하나님이 연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자녀인데 자녀가 아니에요. 그 아들들이 12지파, 세계복음화의 제자 시대. 그리고 이제 준비가 딱 됐다. 그래서 마지막에 안 주실 것 같은데 경제 축복을 쏟아부었습니다. 야곱의 힘 가지고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쏟아부으신 그때 거부가 되겠다. 또 그만 가지고 또 안 되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언약 때문에 고향 가야 된다. 그렇죠. 영원히 있을 수 없어요. 고향 가나안 땅, 즉 메시아 보낼 땅, 즉 언약 속으로 다시 이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군대를 동원하여 이래 하셨지요. 그런데 이 소문을 속은 형 에서가 듣고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군대 400명을 이끌고 맞으러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홀로 남게 하심, 야곱을 약복 나루터에 홀로 남게 하시는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진짜 기도를 회복하도록 있잖아요. 야곱생의 진정한 기도와 진정한 기도 회복하는 데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겨루어 싸울 정도로 기도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내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그 이름은 도종류라는 뜻이 아니냐?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이스라엘 하라.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승리인데 그 이름 뭡니까? 세계복음만. 전 세계 그리스도 복음 전하여 승리케 하시는 이름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자, 세계복음할 만큼 그 야곱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 야곱과 이스라엘 그러면 물론 야곱도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 언약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 언약 잡은 자가 나왔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준비되고 처음부터 깨닫고 완전 언약 잡은 자 렘넌트가 나왔습니다.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바로 렘넌트 요셉.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100% 언약 성취에 100%를 하시고 요셉을 통해 세계복음하게 했어요. 자, 아브라함은 어렵게 깨달았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 아들 그러나 렘넌트 요셉은 언약을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깨달았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가정에 우리 귀한 자녀 후대들 렘넌트들 요셉까지 어릴 때 말씀과 복음의 흐름 속에서 고생해가 병 걸려가지고 혹은 사업 망해가지고 그때 겨우 깨닫고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처음부터 언약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일돼서 여러분 한 시대에 쓰임받는 축복에 우리 귀한 렘넌트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삽이 그렇게 전달하고 싶은 이 비밀이 다름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복음, 방주 창세기 6장 14절의 복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2장의 언약의 비밀, 이 비밀들을 잡고 깨달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여기엔 또 시편 78편에는 묵상한 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요. 주석을 2권 봤어요. 보니까 보수주의 주석, 일반적인 주석, 보수주의 주석에는 그렇게 이루어진다. 여기는 반어법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지금 야곱, 이스라엘은 주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또 놓치고 있다. 그리고 또 범죄하고 있다. 범죄가 딴 게 아니고 도둑질했다. 그 범죄 말고 또 복음에서 떠나고 있다. 하나님을 또 떠나고 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을 것을 강력하게 사실은 전달하고 싶어요. 두 번째입니다.
시편 78편의 두 번째 나타난 비밀, 아삽이 전달하고 싶은 비밀, 출애굽부터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12절 말씀부터 67절 말씀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이거는 출애굽 때의 홍해 가르는 역사지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 생활할 때에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시고, 이래 등등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지금 매출하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 앞에까지 비같이 내리게 하셨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데 이 전체적인 긴 절 속에서 사실은 이거는 보수주의 보수주의 우리 성경 해석학자가 해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완벽한데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사단이 심어놓은 틀린 각인 뿌리 체질 불신앙이 가득 찬 겁니다. 40년 동안 그걸 다 드러냈어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특히 불신앙하고 또 그게 있잖아요. 이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이 비밀 속에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붙잡으라. 특별히 복음 놓치면 노예가 된다는 이 중요한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애굽의 출애굽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 놓치면 노예가 된다. 요셉 죽었습니다. 요셉 모르는 왕들이 하나 둘씩 그 다음에 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언약이 놓치고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 보니까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주의 언약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바로왕의 노예가 됩니다. 이 말은 복음 놓치면 노예가 된다. 완전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있잖아요. 그리스도 복음 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듣거나 복음 전한 전도 이래 할 때에 뭔 복음 뭔 전도 이렇게 매력 없게 보이고 왜 자꾸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느냐 오직 하느냐 이러다만 있잖아요. 복음이 하나님의 언약이 매력 없게 보여. 그러면 노예가 돼. 영적으로 노예 돼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전부를 다 살리게 하신 그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이 복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렘넌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죠. 렘넌트 모세를 통하여 요셉이 다 살리고 아니 전 세계를 살렸잖아요. 그 위에 노예된데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딱 한 개입니다. 주제가. 복음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노예됐을까요? 복음 희미하고 결국 놓쳐가지고 애굽에 바로왕에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언약을 모세에게 피제사, 희생제사, 지복음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달됐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걸 다 알리라. 우리 장로들은 각 지파별로 돌아가서 양의 피를 바르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 피 바른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출애굽하게 하신다. 이걸 다 알리라. 주제는 그 하나입니다. 6월절 양의 피를 바를 그때 출애굽하였습니다. 복음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예된 가운데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 회복할 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다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복음 하나 회복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기적과 이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의 피 바를 때에 출애굽의 기적을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새 절기와 함께 언약궤와 성막 40년간의 기적으로, 반대로 말하면 40년도 동안 모든 불신앙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면서 요단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게 하시며 가나안 정복의 기적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주제는 하나입니다. 제가 이게 한 절 한 절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이 역사는 하나 회복입니다. 한계 회복. 바로 복음 회복. 이거 할 때에, 올바른 복음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되 올바른 새로운 시작의 역사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면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새롭게 우리가 복음에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 언약으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은요. 오래된 복음 놓칠 때 사단이 각인 신는 거, 틀린 거, 그걸 치유하는 거예요. 불신앙. 그러면서 동시에 새로운 각인 뿌리체질.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치유하시면서 2명 말고는 전부 신세대 렘넌트죠. 새로운 각인 뿌리체질로 준비해서 가나안 들어가게 하신 거죠. 이것이 또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사단은 오직 하나, 오직 복음 하나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인데 우리는 하나,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회복에 여기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다. 우리 다락방은, 또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잡은, 비밀을 잡은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세 번째입니다. 이 아삽이 실제는 결론으로 이것을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시편 78편의 세 번째 나타낸 비밀, 즉 이 세 번째 비밀을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세 번째 비밀은 바로 렘넌트 다윗을 설명합니다. 복음하는 후대 렘넌트 모델 중에 모델이 다윗이지요.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인데 이 다윗은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델 중에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바로 다윗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렘넌트 다윗은 언약하는 렘넌트입니다. 무슨 언약을 아느냐?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이 다윗을 사무엘 지도자가 키웠지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도록 키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언약궤와 성전. 언약궤는 그리스도입니다. 성전 건축, 성전 세계복음합니다. 영적 서밋에 다윗은 벌써 어릴 때부터 섰습니다. 양을 치면서 벌써 영적 서밋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전양을 기르는 목동으로 했을 때부터 영적 서밋에 선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양을 지키는 왕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이 말은 전부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지옥 권세 아래서, 본질상 진노인단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을 치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정말 구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표가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언약궤와 성전, 언약을 전달받은 자로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신 기름 부음 받은 대표로, 왕으로 대표해서, 언약 잡은 자 대표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참된 왕을 예표하는 왕으로서, 즉 대표로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간단하게 이겼습니다. 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왕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다윗이 어릴 때 영적 서밋으로 있을 그때 벌써 하나님이 택하셨고 뽑으셨고 이 대표로 그 언약 잡고 나아가는데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죠. 또 그래서 명심해야 됩니다. 다윗이 양을 잘 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 속에 대표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을 깨달은 렘넌트 다윗 어릴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일 제사장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지도하에 언약 전달받고 언약궤와 성전, 이 언약을 전달받아 확실히 각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다윗이 나이 들어 하나님 부르실 일까지 평생에 처음 시작부터 일심, 전심, 지소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 달려갔습니다. 그래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아삽이 세 가지의 비밀의 언약을 전달하고 싶어 이야기했다는데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죠. 복음이죠. 감람산 언약의 집중훈련 가운데 예수 하나님 주께서 뭘 그럼 각인시켰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갈보리산 언약 40일 동안 각이신 것. 그 훈련 현장이 감람산 언약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게 되시고 특별히 우리가 요즘 우리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언약을 받았어요. 복음 즉 그리스도 언약이죠. 근데 그냥 이렇게 잡는 정도 하지 마시고 언약의 요정을 가야 된다 했어요. 우리는 이 언약의 요정을 가는 전도자가 되시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요정을 가는 우리 교회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론입니다. 홍해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내가 이 언약을 깨닫고 잡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주인공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언약을 잡고 깨닫고 그리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내같이 이렇게 부족한데 이 복음의 대열 전도의 대열 속에 서게 하신 거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인도받도록 서게 하신 거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1000명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이 대열 속에 섰다는 게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이 대열 속에 섰다는 거 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파리 생명교회와 그리고 프랑스 복음화의 우리 선교사님 이광현 선교사님 이 대열 속에서 프랑스에서 선교하시는 거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번 우리 500주년 기념 집회와 함께 이어서 이번 2차 우리 신학원 집중훈련을 통해 파리 생명교회와 선교사님과 사에게 진정한 기적과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기도하고자 하는데 저와 여러분 정말 인도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 다윗과 같이 영적 서밋에서는 기도 서밋에 들어가는 축복의 또한 기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삽이 하나님 정말 옛적부터 들어왔던 비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비밀, 최고의 언약인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정말 새로운 각인 뿌리채를 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비밀을 또 우리가 아삽이 전달하고 싶어 했듯이 우리는 하나님 이 시대에 또 우리 현장에 지역에 가정 가문에 하나님 우리가 전달하는 정말 전도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대열 속에 복음의 대열 속에 전도의 대열 속에 바로 전도자로 렘넌트로 하나님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바로 우리 언약의 여정을 우리 정말 인도받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